말씀만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복음 7장입니다.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9페이지에 요복음 7장입니다.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바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명절에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2년 전부터 시작되어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그 변종 바이러스는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또 다른 기회일 수 있는데 민족 최대의 설 명절도 이런 변화된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어가 변화되고 있음을 오늘 사회의 여러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인 수장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수장절,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또 다른 이름으로 이 절기에는 일주일간 지키는 절기인데 예루살렘에 모여서 밖에 초막을 짓고 불초차죠. 풀로 만든 장막을 짓고 그게 일주일간 야외 생활을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대해서는 이제 수코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요. 그래서 이건 레위기 23장에 대대로 영원히 매년 7월에 우리나라로 보면 9월, 10월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일주일간 지킬지다. 스가랴 14장 16절에 보면 반드시 매해면 그 시간에 올라와서 만군의 왕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설처럼 유대인들에게 최대의 명절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명절에 대체로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은 차례를 지르게 될 것이고 또 우리는 세배를 하는 이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유대인 초막절에 가장 중요한 의식이 무엇일까? 그것은 실로 앞에서 금그릇에 생수를 담아 가지고 와서 성전의 제단에 있는 은그릇에 붓는 것이고, 두 개의 은그릇이 있는데 한 그릇에는 물을 붓고 한 그릇에는 포도주, 정제라고 합니다. 제사의 마지막 부분에 그 이제 제사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것인데 이 두 가지 행사를 초막절에 가지는 것이죠. 이 초막절을 가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초막절을 가지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도달했을 때 그들에게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 이스라엘 200만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스라엘 전체를 마시게 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사막에서 또 바위에서 물이 솟는다. 이거는 좀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 초막절에도 이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모여들어서 초막절에 주월절과 맥주들과 이 초막절 수장절에 모여든 인파는 이제 계산해 보니까 양이 그 당시에 역사적 기록에 보면 25만 6천 마리, 25만 6,500마리 정도가 이제 제사로 드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신명당 한 양 한 마리를 제사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모여든 인파는 200만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이제 인파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서요. 무엇을 하느냐, 이제 빛의 축제를 가지는 것이죠.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제 의미를 되새기고 빛으로 오신 이제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야에 40일 동안 통과해야 될 강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40년이 걸렸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약속으로 주어진 이 땅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불순종으로 강야에 맴돌았던 이 이제 역사를 반성하면서 이제 우리도 이 어두운 강야 같은 세상에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한다 이 개념을 가지는 것이고, 물붓기를 통하여서 이 메마른 이 세상 속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은 이제 이 시기가 늦은 비가 와야 비를 파종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풍족히 내려주도록 하는 기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이제 기원을 가지는 것이죠. 이 초막절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해한 이제 구호가 뭐냐면 호산나 외치는 것이죠. 무슨 뜻이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뜻은 무슨 의미냐면 메시아를 이제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이제 절기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를 꺾어서 길에 패고 호산나를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은 메시아 대망의 절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절기를 앞두고 이제 7장을 보시면요, 3절 4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되어졌고, 이제 원앙소리라고 하는 이제 영화나 또 이런 드라마를 가끔씩 보면 가끔 명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모를 모시고 형제들끼리 유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다투는 일이 종종 가끔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화면을 보시면 아버지 요셉이 일찍이 죽고 홀로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이 가난하게 애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불분에 가까운 그런 말을 예수님께 쏟아내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가난한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 안 보이냐고, 그리고 어찌 형님만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우리를 돌보지 않고 민족 구원이라는 메시아적 사명의 길을 갔다면 왜 이렇게 행동하느냐고 따져 묻는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를 팽개치고 메시아의 사명의 길로 갔다면 여기서 갈릴리에서 미친 인간이라고 소리를 듣지 말고, 우리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인연이 없도록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인생을 허송세월로 낭비하지 말고, 초막절에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과 각 곳에서 각 지방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운집하는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메시아로 드러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생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돈을 달라고 하느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려고 하느냐, 하려면 좀 제대로 해서 우리가 명예스럽게 좀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신뢰하지 않는, 믿지 않는 이 가족들의 요구, 우리가 이제 이 가족들의 요구가 가장 힘든 것이죠. 예수님은 이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동생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정치적 메시아가 되라고 하는 이 요구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8절에 보면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6절입니까? 차지 못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시간대 우리는 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의 개념은 어디에서 형성되었냐면 헬라 세계에서 최고의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같이 헬라 세계 최고의 신으로 제우스 신을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 제우스 신의 아버지가 크로노스입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의 개념이 이제 절대적 시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시간으로 주어지는 시간으로 크로노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똑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우스의 아들이 카이로스인데 이 카이로스는 상대적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의 20세기 최고의 이제 사람이라고 일컬어주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이런 이론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면 이제 4km를 1시간 동안 가는데 차를 타고 가면 10분으로 돌파합니다. 시간대가 다르다는 거죠. 같은 시간을 사용하지만 거리를 가는 부분은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로노스, 시간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인 시간이야. 이 말을 왜 드리느냐 하면 동생들이 원하는 때 그들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행동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시간을 맞추고 있고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동생들의 요청에 응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때에 대해서 중요성을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가 언제인가? 이제 6절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렇게 제 동생들에게 말하고 7장 30절에 보면요. 예루살렘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움켜쥐고 있는 그들이 왜 예수님을 체포하여 단번에 죽일 수 없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요한복음 기자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때는 예수님이 체포되어 죽기 6개월 전인데 불과 6개월 앞에 남겨두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권력을 가진 세상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체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으로 더불어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은요. 우리의 사용하는 시간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시간 사용법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이 땅에 비록 땅에 발을 디디고 다른 사람들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디디고 잇대어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고 때가 악하다고 악한 이 세상 속에서 매몰되지 말고 너의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시간을 구속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재직 세미나 때 장로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고3임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저녁 공부를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고3임도 보내고 하루 종일 보내고 학교 가서 수업하기 전에 성경을 1시간 읽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서울대 갔다.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시간대가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원칙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의식주를 위해서 너희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함몰시키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하늘을 잇대어 사는 사람들은요. 중요한 긴급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긴급한 일의 행포 속에서 쫓겨서 사는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을 앞당겨서 할 수 있는 우선순위의 삶을 사는 비결을 터득해야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에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죠. 그게 전제로서요. 너희는 하늘의 지혜가 무엇인지 터득해야 된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답게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세월 아끼라 시간을 구속하라. 이렇게 시간을 구속해 놓고 시간을 절약해 놓고 세상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다 써버리지 말고 너희의 중추적인 우선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그 뜻을 실행하는 방법은 성령 충만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금요일마다 이제 우리가 찬양하는데 이게 마크스라고 하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자주 부르는 찬양팀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게 중요한 문구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 같지만은요. 이 내 삶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중요한 것은 주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능력과 내 주어진 시간 속에 내 능력으로 일을 했다고 칩시다. 그것이 이 땅과 함께 사라진다면, 내가 실컷 집을 지었는데 허물어진다면, 우리 시간과 자원을 낭비한 것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에 잇대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축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는. 그건 왜냐하면 천국에 영혼이 남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주의 뜻이 그래서 중요하고 그것을 이루는 타이밍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시간을 아무렇지 않게 떠내려 보내고 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착각을 보통 합니다. 직장의 일들 이런 것들은 생계가 부딪힌 부분이니까 정말 자기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하겠지만 교회의 일은 그렇게 않게 접근하는 분들이 많죠. 그거는 거꾸로 돼야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나중에 하자. 그거는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동생들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인생길을 걸으시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정치적 메시아로 그의 가족이 후에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걷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가족들의 요구에 타협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겠습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동생이에요.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로 등극하지 못합니다. 타협했다면요. 그 결과를 중요하게 우리는 보셔야 된다는 거죠. 현재 우리가 안일하게 타협하면 이게 우리에게, 우리 가족에게 좋을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타협하면요. 그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 같은 인물이 등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초막절 중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집중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중간에 이제 15절부터 보시면요. 차례대로 이제 추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뭘 하셨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돌 성전, 그림자, 상징인 이 성전에 참 성전이 들어가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뜻을 드러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그림이죠, 이게. 그래서 이 가르치시니까 15절에 보니까 매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스승 같은 가마리엘 같은 이제 뛰어난 스승들이 예루살렘에 많았습니다. 그 밑에 수학한 적도 없고 그 교훈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들어본 말씀과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가 알기에 배운 적이 없는, 학문한 적이 없는 이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 교훈은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천명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다 천명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교사이든지 또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가치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 보아온 사람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는 길이 어디인고 하면 우리 속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이 길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국에서 이 민족, 우리가 이 IMF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ID
ID 맞습니까? IT 산업이 일어나서 우리 민족을 이제 한 40년 동안 먹여 살렸습니다. 이제 또 이것이 한계에 부딪히는데 이 기회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더 변화되어야 되죠. 누가 변화시킬 것인가? 이런 창조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민족을 살려내야 되는 것이죠. 전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사람이 행하는 것과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시는 것의 차이점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좋구나. 요즘 목사의 말씀이 참 좋은데 목사의 말씀이 이제 새롭게 들리는데 이런 차원으로 끝이면요. 이 말씀은 그런가 보다라는 것으로 끝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요. 그건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인간적으로 말하는 것이 너희가 알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18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은혜 받았다고 소위 은혜 받았다고 눈물 펑펑 흘리고 그렇게 하더라도요.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많죠. 왜 그렇습니까? 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듣기만 하고 거기에 끝이고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이제 말씀드린 것이고 18절에 보면 행하지 않는 중요한 것은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치사한 인간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가 차지하고 그것을 막아서는 이 인간들은요. 하나님께 최고로 악한 존재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찬양하죠. 만민 중에서 대표자로 서서 열방 중에서 대표자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 높이 들리도록 나는 찬양하겠다. 이게 우리의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요. 책임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의 지도자들이 절비한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위선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논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거리에 나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하고요. 11조를 떼는데 박하와 우명 같은 조미료 같은 것도 11조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이제 이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들, 이들이 예루살렘의 당국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19절에 보니까 영어 7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여러분 이것은 썰어린 책망입니다. 율법의 모든 것을 걸고 철저히 지킨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내려진 주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40년 동안요.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여러분 세계 우리가 잘 아는 나치의 이런 이제 수용소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19절의 하반절에 보면 초막절에 무슨 구호를 외친다고 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에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데 정작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초막절에 외치는데 그 초막절에 메시아가 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초막절에 진정한 의미를 밝히는데 그들은 거기에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율법을 아무도 지키지 않는다. 지키는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죽이고자 한다라고 하니까 너희 미쳤다라고 반응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돌아갔는가? 25절부터 이제 45절 이런 구절에 보면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사람들의 반응이죠.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지도자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최고의 책임자들이 아랫사람을 시켜서 체포해 오라고 그렇게 명령하여 보냅니다. 그런데 그 아랫사람들이 가서
체포하지 않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 라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체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율법을 우리가 최고의 지도자 앞에서 아래에서 공부했고, 그것도 못 알아서 세미나 열어가지고 우리가 그 깊은 것을 우리가 공부했고, 수많은 세월을 보냈지만은 이 사람처럼 가르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국자들, 최고 책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율법을 아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아래 사람들을, 이제 밑에 수학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율법 제대로 좀 똑바로 공부하라고 오히려 큰 소리 치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저 갈릴리 벌어진 땅 총구석에 배움이 없는 그런 애들이 따르는 것이지, 그런 자들이나 따르는 것이지, 우리같이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 이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49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지어라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무엇을 제시합니까? 사도 요한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율법 선생이라고 일컬어졌던 니고데모, 누구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요. 이 니고데모가 율법의 선생인데 거듭나야 된다는 이 비밀조차도 모릅니다.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이 니고데모가 51절에 보면 그들에게, 최고의 당국자들에게 최고의 율법의 이스라엘 선생으로 중급받던 그 니고데모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로마법에는요, 철저히 증거들이 있어야 이제 심판하는 것이, 재판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이제 가져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군중에 의해서 군중 심리를 자극해가지고 예수님을 몰아넣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국자, 최고 책임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를 볼 때요, 우리는 다수의 힘의 횡포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참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수를 가르쳤는데, 그것도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이 주님을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인데, 이 들은 무리 중에 반응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이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전부 다 퍼진 것이죠.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고침받았다. 이 역사상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 38년대 이런 이야기 하죠. 오래된 중풍병자 지금도 못 고칩니다. 첨단 의술을 자랑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도 못 고칩니다. 그런데 자리를 걸을 수 없었던, 자리를 오랫동안 누워있던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 해당장의 딸이 죽었죠.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홀로 된 여인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뿐인 아들이죠. 이제 장례식이 있고 이제 그 장례 뭡니까? 그 간을 이고 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죽은 시체에 대면 안 되지만 그 간에 손을 대고 그 아들을 살려내는 것이죠. 이런 소문이 온 세계 이제 가득 차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은 정말 선지자, 메시아라고 결정적인 증거지죠.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런 일이 예루살렘에 안 퍼졌겠습니까? 그래서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모세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바로 그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 모든 목소리가 어디에 묻힙니까? 정치자들의 기득권의 논리 안에 다 파묻히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나오지 않았겠는가? 선지자가 어떻게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났느냐? 선입관을 가지고 예수님은 실제로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들의 선입관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매도해 버리는 것이죠. 이런 이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사연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장에서 7장까지 우리 큐티에 왔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은 최종적인 전반 7장까지 최종적인 요약 선고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집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제가 이런 그림을 한번 보여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 교회라고 하는 이 한계는 말씀을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는데 그 유리병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 생수의 강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림의 떡이라든지 알겠는데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정말로 흘러넘칩니까?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 큰 날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보시면요, 37절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예수님은 서는 일이 서서 이렇게 되면 별로 없습니다. 자정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예언에 보면 목소리를 외치지도 않고 큰 소리로 하시지 않으신 분인데 여러분 강가에서 대중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도 조용조용히 했습니다. 바다에서 산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 바람을 타고 조용조용히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요 독특하게 서서 큰 소리로 외치었습니다. 왜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사례들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조건이 걸려있지 않습니다. 특정인을 구별하지도 않습니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배웠든지 배우지 못했든지 장애이든지 병든 자이든지 건강한 자이든지 의인이든지 죄인이든지 제한이 없습니다.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니고데모이든지 사마리아 여인이든지 베세다 들녘의 사람이든지 초막절에 운집한 백성들이든지 거기에 책임자이든지 제한이 없다는 거죠. 누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1대1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빛을 빤히 들여다보면서 내게로 와라 초청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한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아십니까? 두 번째 뭐죠? 목마르거든. 우리 각자는 목마름이 다릅니다. 저희 목마름도 다르고 여러분 목마름도 다른데 이 목마름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름을 느끼느냐의 문제입니다. 목마름을 느끼십니까? 이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목마름을 느끼십니까? 이 인생의 목마름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 지배당한 인생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목마름입니다. 결핍이라는 거죠. 결핍으로 인한 우리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인생에 목마름이 찾아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이유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첫 번째 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로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자기 실력, 하나님의 무한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능력에 한이 없인 무한한 자원의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안에 갇힌 제한된 자기 자원을 가지고 웅덩이를 파서 물을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라고요? 터지 웅덩이입니다. 다시 물을 구할 수 없는 웅덩이라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봤자 우리 스스로 목마름을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여기 이것을 이제 김세윤 교수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책을 소개하고 있고 또 반드시 우리 교인들은 필독하라고 제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풀었었습니다. 이분이 죄로 인한 결핍 색깔이 여기는 제가 보는 거 색깔이 이제 없어가지고 죄로 인한 결핍 이것은 무한한 자원인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분리되어서 가지에서 꺾어져서 분리된 가지처럼 인간은 자기 안에 가지가 이제 이 자기 안에 있는 체관을 통해서 획득한 영양분과 물관을 통해서 획득한 물을 소비해버리면 죽습니다. 말라 죽는 것이죠. 그래서 꺾어진 가지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이 분리된 무한한 자원에서 공급받아야 할 자원을 죄로 차단해버린 인간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자기 안에 극도로 제한된 자원에 갇혀 있어서 이제 이게 인간의 목마름이 여기서부터 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목마름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목마름을 어떻게 채우려고 합니까? 식물은 이렇게 자기가 죽어버리는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다는 거죠. 인간이 악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자원을 착취하여서 자기 안에 축적시키려고 하는 악을 저지른다는 거죠. 이거를 사회에서는 법으로 정당화해 주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날 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온갖 죄로 인한 죽음에 결핍된 정상이 일어난다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투고 국가 간에 요즘 부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러시아 같은 게 우크라이나를 이제 외교적으로 침공하겠다. 아예 이렇게 대놓고 해놓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경제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스스로 자원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봤자 그 자원 또 쓰고 또 소멸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주님께로 와서 마시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나 어떤 것으로 목마름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술로 충족시킨다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를 통해서 고급 자동차를 산다고 그 안락한 운전대를 잡는다고 이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여러분들이 고급 아파트 예를 들어서 LCT 같은 곳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목마름이 해결될까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부르심입니다. 세상은 질문하죠. 모든 종교가 항변합니다. 왜 예수만이 유일한 인생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는 사장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대답하셨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건데 여러분 사복음서에 전혀 언급하지 않는 한마디를 요한복음에서는 진술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목마름 때문입니다. 생수의 강 이 문제를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중심에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에서 다루지 않는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손에 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심장이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입술이 갈라집니다. 혀가 굳어집니다.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말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옆에 아래 있는 요한과 이제 여인들이 듣도록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심으로 여러분 이 영원한 자원의 하나님 나라의 저수지 끊어졌던 그 저수지를 연결시키는 이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주님께로 와서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원수가 되어진 관계를 화목제물로서 십자가로 분리됐던 관계를 정상으로 회복시킵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무한한 보고의 저수지에서 주님의 십자가로 서로가 연결된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도록 역사한 것입니다. 이게 수로가 복원됐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로 마시오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성경이 약속한 대로 어디에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이사야 12장 3절에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에 스가랴 14장 8절에 초막절을 예언하는 초막절을 다루고 있는 이 예언 속에서 약속하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초막절을 통해서 초막절에 왜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은요 이 사실의 중요성을 너무 깊이 자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강야에서 이스라엘이 초막절을 통해 강야를 돌아보는 그 강야의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온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너무 조용해서 같이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아멘도 잘 하지 않고 제가 아멘을 묻지도 않고 이래서 조용한지 알아듣고 있는지 잘 몰랐어요.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반석입니다. 생수의 강물이 아니고 반석이라는 거죠. 이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흘러나와서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이 그림이 이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이곳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와서 우리가 마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8절에 한 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메말랐던 이제 이 요단강에 이 생수가 흘러내리면 요단강이 춤을 추죠. 고기, 어부들이 여기에 이제 고기를 그물로 건져 올리고 강 좌우에 이제 메말랐던 이 나무들이 살아나서 12 이제 열매를 맺고요. 이 강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사해바다로 흘러가니까 죽음의 바다도 물반 고기반 낚시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물반 고기반이 되는 거죠. 죽음의 바다가 생명체가 없던 바다가 이 성전에서 흘러나왔다 했습니다. 이 성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반석이시고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의 강물을 흘러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생수의 강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39절입니다. 생수의 강을 뭐라고 합니까? 이는 너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해석하여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축적하는 돈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착각을 철저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생수의 강을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놀랍고 경이로운 역사를 이게 너무 어마어마해서야 이 시간에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이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알매 역사를 가져옵니다.
알면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께서 가져오십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탁월하게 잘 가르쳐서 이런 착각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성령께서 하시는 작업입니다. 두 번째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진술해 나갈 것인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여하셨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셨고 한 몸 되어서 어디로 가져가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됨 안으로 가져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 연합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적 존재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하고 알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것이죠. 이게 되면요 미치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단순하게 제가 진술되어서 그렇지 현장에 써보면요 단순함이 아닙니다. 황홀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역사를 이제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서 에스겔서 36장 37장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고요. 이 마음을 수술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듣게 하시고요. 그것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전쟁에 나가서 골짜기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무덤에도 묻히지도 못하고요. 세월 속에서 살과 힘줄과 다 빠져나오고 그 이제 이 바람에 휩쓸리고 그래서 그 이 뼈마디 하나하나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이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이죠. 살아나겠느냐? 못 살아나죠.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태어나라고 합니다. 생기의 바람이 이 골짜기 불게 하라. 이 생기의 바람 무엇을 의미하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보니까 어떤 역사 일어납니까? 소리가 그 골짜기 소리가 자욱합니다. 어떤 소리요? 자기 뼈를 찾아가는 소리요. 뼈가 움직여서 연결되는 소리요.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요. 일어나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는 거죠. 그게 나니아 연대기나 우리가 하는 반지의 제왕이나 이런 영화들이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이 감격이요. 이 엄청난 희용도를 쏘는 그래서 이 반지의 제왕이라 이를 보면 그림으로 이렇게 환상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죄로 오랜 세월 동안 가했던 우리에게 이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회복과 치유의 역사,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세 번째요. 시간이 갔기 때문에 하나님 이 생수의 강물의 실체는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요. 로마서 14장 17절 이거는 이제 정말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과 풍성함의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는 이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교회의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거죠. 어리석은 방법이죠. 그런 의미에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일어난다. 그거는 진짜 어리석은 하나의 방식이라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너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랫동안 말씀해왔기 때문에 어려워야 행복합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건강해도 불의로 인하여서 형성되었으면요. 이건 불안한 것입니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평강이죠. 사막에 샘물이 흐르니까 거기가 어떻게 됩니까? 고동산이 되어지고 그 자원이 풍부해지니까 사자들이 어린 양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고 함께 뒹구는 평화의 나라가 되는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한 결핍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원을 빼앗아서 내게 축적해야 내가 불안하지 않고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이것이 풀어지는 것이에요.
그 성경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평강을 꼽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간 관계상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요, 빨리 넘어가네요. 희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목회자로부터 최고의 존중을 받고 이제 설교지를 공부하는 분들이 목회자는 많은데, 이분은 영국 왕실의 주치의로 있다가 목회자가 된 분이 신학교 가지 않았고요. 목회자가 된 분인데, 이분이 설교를 이제 연구하게 되는데, 많은 목회자를 연구합니다.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해가 재미없다. 두 번째, 시간이 너무 많이 간다. 세 번째, 재미가 하나도 없다. 누구 같습니까? 저 같죠? 근데 이상하게 목회자들 이분 설교를 좀 본받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생수 이 하나만 리빙 월로 해가지고 4 적겠습니까? 보이십니까? 네 번째 쓰고 있는 거지.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네 번째 책에서요, 정서적 문제를 다룹니다. 1장에서 이렇게 적혀있죠.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우라. 하나의 백성은요, 하트를 어떻게 번역할지 모르겠어요. 마음이라 번역하기도 하고, 이 마음 중에서 감성적 측면을 이제 이야기할 때 하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만족을 누려야 한다. 이게 주님의 목표이다라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서적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트의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제 이제 한 청년을 보니까, 토요일이죠, 그죠? 에세롤에서 교육관 오솔에서 혼자 피아노를 치면서요, 찬양을 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에게 물었더니, 이 청년이 일어나자마자 교회에 가서 내가 기도를 치고 찬양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바로 교회에 달려와서 내내 피아노 치며 기타 치며 찬양하더라고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떻게 표현하죠? 사도행전 2장 보면 사람들이 120명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 나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릅니까? 새 술에 취하였다. 새 술에 취한다고 행복하게 보이는 거죠. 새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 이하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합니다.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기쁘면 뭐합니까? 노래합니다. 노래하면 그거는 세상사람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범사에 항상 감사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감성의 충만함을 받고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런데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네가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닌데 피차 서로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이 볼펜을 들으면서 아재개그 한 적이 있죠. 아재개그 기억납니까? 무슨 내용을 한지 기억납니까? 하나도 기억 안 나죠. 저도 모르는데. 아재개그 같은 이런 코미디가 아닙니다, 이거. 성령 안에 가면 항오란 기쁨과, 이 책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항오란 기쁨과 죄의 쇠사슬에서의 노임과 새로움과 갈망이 흘러넘친다. 어떻게 이 생수의 강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이 짧은 시간에 다 진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초막절을 통하여 우리 설 명절을 바라봅니다. 이 명절은 뭘 할 낀데, 이 명절에 뭘 할 낀데, 이 명절에 뭘 하십니까? 세뱃돈 주실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이 시간들 속에서 초막절에 성령의 충만함에서 오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 세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후손들, 여러분 자손들이 대대손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복된 자리에 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뜻을 구하십시오. 성령에 충만하십시오.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주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 말씀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식구들을 위해서 복된 삶이 되도록 공헌과 통일과 발생 선교사를 위해서 함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고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고 민족공화 통일과 발생의 선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이 민족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복받는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책임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